네,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 1절로 읽은 대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지만 다 멸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모스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아모스가 환상을 봤어요. 5번째 환상인데, 환상을 봤는데 주께서 단 곁에 서서, 하나님이 단 곁에 서 계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단이 어떤 단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번제단인데, 어디에 있는 번제단이냐?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그런 헛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단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 서셔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라, 성전 기둥머리를 쳐가지고 그 문지방이 다 움직이고 그것이 다 부서져가지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에 있는 무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제사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내가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칼로 살려가리니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한다네.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곳, 그게 성소자,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곳,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곳, 이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그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신 내용이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걸 아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케 여기시고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단서를 붙이십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존귀 여겨주시고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웃음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성전 번제단 위에 계셔서 곁에 서셔서 이제 성전 머리를, 기둥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아예 그 안에서 제사, 헛된 제사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이제 남쪽 유다도 나중에 보면 지금 뭐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중앙성소, 단일 성소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헛된 제산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말씀도 다 변절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그 안에다가 헛된 제단 만들어 놓고 우상도 뭐 섬기는 단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 그러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 영광을,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에스겔 9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소에서부터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하는 자들부터 먼저 죽임당하는, 그건 정말 이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앞에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보면 성전 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 아모스를 보여주는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언제나 이 형식화된, 의식화된 이런 종교, 이 신앙은 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정말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보지 못했더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금으로 다 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돈을 들여서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그것을 자랑 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을, 그 성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제나 타락하면 그런 겁니다. 라우디가 교회처럼 외형은 교회가 크고 아마 재정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부자다, 부요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 의로운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그런 빛을 비추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심히 거제와 같고 그 소경과 같고 벌거벗은 자 같고 그것을 모르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타락하면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성당들, 정말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중세에. 그러나 얼마나 그 안에는 타락했습니까? 말로도 할 수 없이 타락하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것 붙들고 그 안에서는 온갖 그 하나님과의 예배가 타락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아모스서를 통해서만도 나왔지만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탐욕과 방탕과 사치,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짓밟고 빼앗고 그들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삶 속에서 넘어질 때가 사실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이미 타락이 되고, 오늘날 신약의 개념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예배,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감정에 치우친 예배, 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점점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삶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속에 어떤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점점 이게 변질되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변질되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의 삶이 이 바르게 열매를 맺어나가고 빛을 비춰나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건 근본적으로 벌써 이 제사가, 예배가 타락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다가 이런 각종 우상, 오늘날로 말하면 금우상, 우상들 대부분 다 금, 은으로 만드네요. 금이 우상이고 은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헛된 것들을 섬기고 나가,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 안에서부터 그들부터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시겠다. 죽이십니다. 또 2절 3절 이하 거기 4절까지 피할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음부로,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깊은 땅속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심판하시겠다. 설사 하늘 높이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끌어내려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 이 갈멜산은 이 동굴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한 1000여 개 정도. 아주 조그마한 동굴부터 해서 아주, 그래서 또 이 숲이 울창하고 한번 숨어 들어가면 찾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가서 숨어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낸다. 바다 깊은 곳에 가, 거기서도 하나님이 바다 뱀, 이건 바다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명에서 다 하나님이 물어 죽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 원수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만큼 아예 칼을 명해서 살려 죽게 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하심, 내가 주목해서, 하나님이 원래 긍휼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주목해서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이 크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서 이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5절부터 말씀하는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땅을 만져서 높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거기 거한 자들로 애통하게 하고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막 홍수가 지면 애굽 나일강이 아마 굉장히 이 물이 이 범람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막 강물이 흘러내려가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막 크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노아 홍수 때처럼 또 뭐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그런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뭐 온 세상이 지금도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온 세상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 이렇게 혼돈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나누시고 이제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나누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다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은연중에 그냥 자연적인 현상, 뭐 구름이 오고 뭐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감히 우리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인데 그 이름은 여호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앞에 그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심판받은 것처럼 교회도, 중세교회도 하나님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세에도 교회가 큰 그런 혼란을 당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떨어져 나갈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도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그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역사 속에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없어지지 않죠. 반드시 전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만 지역적인 시대마다 세운 그런 개별적인 교회들은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아무리 그 시대 뭐 흥황했던 교회도 그렇게 지속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린 소아시아 7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없어져 버렸고, 뭐 지금 영국 교회, 미국 교회들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영국 교회는 뭐 심각하다 그러고, 유럽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교회 갈 때 그렇게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도 지금 다 비어가고 없어져 버렸고, 사람도 없고 건물 유지도 안 돼가지고 팔아 넘기고 이슬람 세력들에게 넘어가고, 영국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 이슬람화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나고,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 이미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무너져 버린 거, 교회 없어져 버린 거. 전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아무리 뭐 사단이 역사하고 뭐 베리베리 해도 전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또 우리 성산교회가 과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든든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문제잖아요. 전체 하나님 나라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전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건 완성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세우신 건데, 우리 한국의 남쪽에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교단과 우리 성산교회가 과연 얼마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참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건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뭐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신앙의 유산을 물리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뭐 금방 뭐 몇십 년 아니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교회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구약의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껍데기만 있는 교회, 오늘날도 뭐 외형만 붙들고 외형도 크고 내실도 좋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 열매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그게 변함없는 공식화된,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속이 허전하면 괜히 겉에 가서 머리도 좀 하고 싶고 좀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속이 허할수록 보통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속이 꽉 차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교회가 작고 속은 썩어 들어가.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다 아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부패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반드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손을 대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십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에티오피아, 물론 이방인이고 또 피부색이 검어서 흑인이고 함의 자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정말 안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구스인처럼 그들의 무슨 수를 써도 피부가 안 바뀌는 것처럼 정말 악에 물든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의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아마 선을 행할 수 있을 건데 불가능하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이게 악이 몸에 찌들어서 바꾸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또 이 말씀 속에는 구스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들, 또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스 사람을 멸시했다 그러는데, 왜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다 멸시하는데 거기다가 함의 자손이 흑인 애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도 그들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이고 죄로 오염된 결단코 변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하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도대체가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건을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 갑돌을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자면 살았던 그런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갑돌에 살았었는데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주하게 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원래 이것도 아람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 그래서 이제 다메섹 이 지역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이 갑돌에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긴 사건이나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옮긴 사건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그것을 그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 애굽에서, 애굽도 여전히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뜻을 언제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성민답게 그렇게 살지는 않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만, 하나님이 너희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냈냐, 건져냈냐? 블레셋도 갑돌에서 건져냈고 이쪽으로 오게 했고 아람도 길에서 옮긴 거다. 그런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그 옮긴 그것만 붙들고 이렇게 자랑하고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뜻, 구원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너무 땡큐,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유 얻었고 너 자유 얻었으니까 살자, 그런 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성경 말씀이 온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지.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걱정 없어, 그리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뭐 그런 면죄부 주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지만 그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만 자랑하고 성전만 자랑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실 거야. 뭐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정성을 다해서 막 우상을 섬겨. 왜? 복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물론 정성 다해서 예배도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지만 삶의 목적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완전하진 않아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그냥 뭐 그것은 전혀 뒤로 해버리고 그저 뭐 예배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막 정성만 들어가면 됐지 뭐. 기쁘고 즐겁고 축제다. 우리들의 축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영의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은 없이 그저 육신의 눈과 귀만 즐겁게 하여서 거기서 넣는 무슨 축제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점점 그게 간다면 그건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런 요소들이 자꾸 더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열린 예배에 대해서 뭐 이미 그런 것은 요즘은 뭐 좀 말하기도 좀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좀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 벗어났으면 돌아가고, 뭐 경직된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그 중심이 또 말씀에 언제나 맞아야 되는, 참된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맞게 경외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온 세상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남은 자.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다 흩어가지고 이리저리 다 포로로 잡혀가고 뭐 도망가고 가지고 이 만국 중에 다 흩어져서 고난받게 할 때 곡식을 이렇게 채질함 같이, 채질이라는 건 이 채를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옛날 까부르듯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것은 다 날라버리고 알만 이렇게 예전에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연세 다 아시는 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다는 멸하시지 않는 알곡, 남은 자,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알곡들이잖아요. 한 알갱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비록 그들도 그 고난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은 당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연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알곡, 참 믿음 있는 자들 이런 고난 속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정결케 되고, 그런 신앙을 또 물려받으니까 또 돌아오라고 할 때 그 어리도 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거기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는데도 다 또 돌아오고 그런 믿음을 또 받았고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지만,
이런 그 쭉정이들, 믿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쭉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도, 물론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 다 망해도 나는 끄떡없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쭉정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소경이고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들,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이런 죄인인데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때도 그랬어요. 물론 아모스도 그 앞에 거짓 선자가 그 아마샤 7장에 보면 아모스를 핍박하면서 네 고향이나 가서 하라고, 또 왕을 모반한다고 막 참소하고, 예레미야 때도 마지막 이 바벨론이 다 쳐들어오는데도, 쳐들어와 있는데도 거짓 선자들이 걱정 없다고, 2년이면 다 회복된다고 그거 믿고, 예레미야는 망한다, 지금이라도 바벨론의 멍에를 메면 된다 회개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로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29장 18절로 20절, 여기에 보면 이 쓴뿌리,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안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할지라도, 다 젖은 것과 마른 것 다 망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사람, 이게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도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우리에게 절대로 화가 안 미친대.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갖다가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이 거창한 의식이 있고,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이게 이런 경향이 있는 줄 알면 됩니다. 좀 괜찮은 줄 알고 선줄로 생각하면 그건 벌써 넘어진 거나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또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괜찮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선교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고, 그거 좀 위험합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혀나가는 게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 전통 그걸 납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붙들고 괜찮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대로 바로 서진 않으면서 우리는 괜찮아, 이거 아주 위험한 사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경고로 받아야 되고,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로 받고, 심판의 말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정신이 버쩍버쩍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 교단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어디 상관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쭉정이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회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죄인들은 반드시 칼에 죽을 겁니다. 망하면, 왜? 회개하지를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11절로 마지막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옛적의 다윗 왕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처럼 주변 나라들에게 그들이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께 다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도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거기 13, 14절에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밭을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게 너무 풍성하니까 계속 추수가 안 끝나요. 씨를 뿌릴 때가 될 때까지, 씨를 뿌릴 때까지 추수가 안 끝나고,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포도즙을 짜내서 하는데 다시 이렇게 이 씨를 뿌릴 때까지 너무 수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로잡힌 걸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는 15절에 보면 뽑히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여기에 다 참여해야 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 우리 교단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어서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쓰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렇게 참여하고 또 거기에 수고한 대로 그 모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받고, 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건 다 이 예비된 것이고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돼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또 그런 때가 되면 참 성도들도 고난은 같이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연단 받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참 예배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결단코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서면서 또 참교를 서나가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말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참교를 세워나가고 참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치 구스인이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젖은 그들의 모습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참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패역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날마다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요긴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